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2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 사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분이 수업을 하시다가도 짬짬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곤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짜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10월 28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니까 너희들이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 28일 날 학교에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당시 시한부 종말론인 다미선교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 잘 아시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당시에 이 다미선교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큰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는지, 파장을 주었는지 아실 거고, 그 당시 생방송으로까지 그 모든 상황이 중계되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가 참 큰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미선교회가 이단이든 아닌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기독교 한 종파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티 기독교가 크게 형성이 되어지고, 또 교회는, 정통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꺼려하기 하게 되면서 혹시나 이단으로 여겨질까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금서처럼 여겨서 쉽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뿐 아니라 이단들이 주로 무엇을 전했어요? 이 계시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침묵하는 동안 오히려 이단들은 더 기성을 부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교리의 근거로 삼고 또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제 30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상황들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강해한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이단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 이렇게 미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천지에서 올린 이 계시록 강해는요,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가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적 종말론으로 바르게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경 66권을 한 권씩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를 내게 해가지고 주회를 쭉 내놓았습니다. 그 책이, 그 주석책만 해도 뭐 책장 한 장을 그것을 다 한 질이 한 그 책상을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 주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징과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로 인해서 갈등을 빚을까 봐 아예 주석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시길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한 주 어제도 이 설교 준비가 좀 오래 걸렸던 게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였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 있으면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들은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뭐하다? 어렵다. 쉬운가 봐요. 그런 표정이 별로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쉬운 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천상에 관한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그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언어로 또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해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뒤에 가서 묵시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책으로 여깁니다. 7인, 7대접, 7나팔의 그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한 주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며 격려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은 나와는 상관없는 책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 책이 사도 요한 당시의 1세기의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한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과거의 일이기에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이 내용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일들, 최후의 종말 때 있을 일이기에 이 시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이 말씀이 1세기 초대교회의 당시 사랑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한 주림의 재림인 이 종말 마지막 심판은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선입관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마음을 좀 낮추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좀 이렇게 멈칫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자, 힌트 드리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이렇게 힌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해버리면 어떡해요?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데베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때는 조용하시네요. 네, 주후 AD, 그러니까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당시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분명한 수신자가 있어요. 이 책을 받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거나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형식,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시 문학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계시 문학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시 문학,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판타지 소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1세기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받는 사람.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할까요? 보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세기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본문을 먼저 해석해야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해석해야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바르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1세기 이 편지를 받아쓰는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그리고 로마 황제 11번째 황제였던 누구라고 말씀드리냐면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요, 기독교 박해를 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박해가 극심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이 본격적인 기독교인을 박해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9년째 됐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부르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명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황제 숭배가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가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회 불의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 모든 종교들을 인정하는 다신교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종교들은 사실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신들이 여기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황제 하나 더 하나 추가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예요. 유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시에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심할 때 서로 어떻게 인사를 시켰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편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숭배하는 것을 전면으로 거부한 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거둘 때 한 10% 이 사람이 세금을 거뒀다 하면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50% 세금을 내요.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 숭배를 거부하면 그 장사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길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무역 조합처럼 되어 있는데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그 광야로 추방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쉽게 하고 있지만, 당시 1세기 그 후반에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일제에 의해서 많은 죽음을 당했던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이 지금 사도 요한을 지금 어디에 유배를 보냈다고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라고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일찍이 네로 황제 64년 65년 그 박해 때, 네로의 박해 때 여러분 베드로, 바울 다 순교했잖아요, 네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유일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큰 어르신, 교회 큰 어르신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유일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것은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들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경고를 했는 것이냐? 보아라,
예수의 제자 요한도 로마의 강력한 힘에 아무 힘이 없이 힘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저렇게 유배지에 가지 않았냐. 너희들이 주는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너희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바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황제에 굴복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흑암한 때에도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는 이 밤모섬에 그를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모섬에서 친히 이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승리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떠한 배경에서 읽어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뭐라고요? 편지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계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인데 이 묵시, 여러분 이 이게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밝히 보여준다. 네,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묵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이것이 바로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학의 특징,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다양한데 그거에 맞게 읽어야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문학 가운데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묵시문학을 여러분 이해해야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오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때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묵시문학은 언제 생겨났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극심한 박해 때 만들어진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문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설적으로 대놓고 일본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대한 분들이 있는가 봐요. 직접 대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학의 특징, 그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박해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의 백성은 반드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주제가 이 묵시문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묵시문학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다니엘과 에스겔.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면 어디에 있을 때 기록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포로 때 그 포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은유적으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박해자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전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메일을 쓸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선교사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회장님이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지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오가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검열 때문에,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 묵시문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박해자들, 로마 제국이 교회에 대한 심한 감시와 박해와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묵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많은 은유와 또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구약의 배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숫자, 그 숫자 이미지가 있어요. 숫자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있고, 그 이름에 그 이름가, 그 기억, 니은 이런 게 있으면 하나하나의 음가가 있어요. 이름값이 있어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1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 3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예, 하늘과 땅, 그 해와 달과 별처럼 하늘을 가리킵니다. 4는 동서남북 땅을 가리킵니다. 3과 4가 합쳐진 숫자를 그래서 완전 숫자, 7을 완전 숫자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그 완전 숫자에 하나에 빠진 6을 싫어해요. 그래서 666 나오잖아요.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6이라는 숫자를 싫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과 4가 곱해진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인들이, 이 신천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들어보셨죠? 14만 4천. 이 14만 4천,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와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호와 증인들도 얘기를 하시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은 그 문자적인 그 숫자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라도 여러분 오늘 꼭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14만 4천이 나온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12지파,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12제자,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 곱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144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숫자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말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시 죽은 자는 만만히로 할 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4에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말해요. 14만 4천은 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단한 것들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임과 동시에 뭐라고요?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하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은 먼저 막 떠오르는 게 아마게돈 전쟁, 666, 그리고 천년왕국, 14만 4천,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잘 보시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나 알려주신 계시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이 이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출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즉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요한 일곱 교회에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계시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쓰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처음이고 나중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또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하지만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승리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 24장로는요 12, 12 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그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데, 24장로들과 세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하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소개해줍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계시록은 여러분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주님과는 완전 다르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위엄찬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 그리스도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복음 중의 복음이다, 제5복음서라고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전한 인사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를 전하냐면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저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할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복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완전 숫자 얘기했는데 몇 가지 나올까요? 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소개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말씀의 복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것을 그런데 더 지킬 때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복의 개념이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반응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예요.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오기예요. 예, 읽어오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을 두 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리고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은 한번 좀 읽어보시되,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든지, 현대어 성경이든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든지, 세번역 성경이든지, 이런 성경으로 좀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환상이 저게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성경을 대하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1세기 당시 로마의 그 압제와 박해, 핍박,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않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속주의, 자본주의, 또한 상대주의와 그 물질 만능주의, 어쩌면 쾌락주의, 이 거대한 세속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고 무장해야 돼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어 무너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모두가 우리에게 예비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분명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협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고 정말 초라한 모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어떤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